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양육 12일에 2일차를 시작합니다. 주인 바꾸기입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교회에서 경험을 하고 깨닫고 안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큰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포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기 부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통증의 일들을 2일차 저희들이 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통증을 겪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듯이 그들에게 환희와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바나바로 준비되는 저희들이 그런 일을 잘 경험을 하고 2일차의 주인 바꾸기를 철저히 소화를 해서 내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참 우리들이 막연하게 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쉽고 편안하게 대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새가족이 처음에 왔을 때 신앙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정말 무겁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 나 이거 교회 그만둘까 라는 정도 느낌으로 겸손하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 짐은 너무나 가볍고 쉽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차를 마쳤을 때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참 바나바나 그 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오늘 2일차를 시작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인 바꾸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궁은 잘못된 만남과 연이은 잘못된 선택으로 어긋나는 인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진궁은 유가적 선비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조조를 만나 인생이 꼬인다. 그 인생을 회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여포를 선택하고 그 잘못된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그가 도달하는 곳은 나락이다. 진궁은 머리는 모자라고 미련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스타일리스트 여포를 모시도록 계략으로 수차 조조를 공경에 빠뜨리는 등 탁월한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러나 끝없이 조조와 엮여 돌아가면서 그 꼬인 인연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삼국지의 수많은 등장인물 중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필자는 진궁을 그 첫 번째로 꼽는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가가 되든 주인을 선택하는 문제는 세상 누구에게나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 네. 이 서문에 관한 이런 부분은 출처가 중앙시사 매거진에서 뽑은 내용인데요. 삼국지에 보면 진궁이라는 인물 맨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조조하고 길을 같이 가다가 조조가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죽여 없애버리는 걸 보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낀 그 사람. 이 사람이 이 여포를 선택을 하고 또 자기를 가치를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되죠. 가장 주인을 잘못 선택하는 사람이 이 진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삶, 이 세상이 널리고 널렸죠. 쾌락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사람, 또 직장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 일본인들은 거의 직장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난제들 앞에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인으로 삼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쁜 놈이죠. 예. 이 주인된 이 나쁜 놈은 우리들을 죽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일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스멀스멀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엎고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1번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도록 금하셨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언약이었다. 이 약속을 지킴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도록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유혹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 인간은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았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히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일주일 중 6일을 일하며 스스로 땀을 흘리며 살고 7일째 안식해야 하는 수고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네. 사탄이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게 되었을 때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온전하게 살게 되었을 때 원수 마귀는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우리들 말로 바꾸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게 미국의 사탄교 강령 1번입니다.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수 마귀가 최고의 미끼로 쓰는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최초의 이 언약을 맺은 이 선악을 아는 이 열매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왜 그런 언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딱 지키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필요악이 아니고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선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은 우리들에게 선물입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 율법이 무엇인지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죄의 본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한다. 죄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떠나고 그에 따른 질서를 어기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위치와 질서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죄의 본질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흑암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흔치 않는 고통의 삶으로 가득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 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 원수 마귀가 천사장이라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지고 큰 날의 심판까지 이 흑암이라는 땅에 갇혔는데 이 흑암이라는 땅에 한 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비추시고 에덴이 만들어진 이곳에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전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에덴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하니까 이 에덴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흑암의 영향력으로 그대로 흡수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죄의 본질로 말씀하십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위치를 떠나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질서를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위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이 질서를 어긋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핵심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주의 싹슨 사망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흑암에 갇혀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다. 내 힘으로 사는 결과는 사망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도 책임질 수 없으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한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만물과 사람은 둘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죄의 종이 된 상태이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삶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살게 된 모습이다. 흑암의 세상에서의 삶이란 자신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매어 살다가 결국 이 땅에서 죽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선택한 일의 결과이다. 아멘. 선택이라는 문제는 항상 어떤 이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이르게 되죠. 내가 전공을 선택을 하면 그 전공으로 이어지는 어떤 길을 가다가 결과를 또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과정을 가다가 결과를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사탄을 선택을 하면 사탄과 길 가다가 결과를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죄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싹이 있는데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주는 존재는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죄의 싹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싹으로 우리들은 수고하고 애쓰며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야 되죠. 각주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텅 비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던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만족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만족을 붓고 부어도 그 사람은 돈이 좋아하면 돈을 붓고 부어도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만일 100억 정도 돈이 있다면 쓰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뭔가를 벌려고 들죠. 그래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선택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위험을 가져다 주죠.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죄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다. 원래 사탄은 루시엘이라는 천사였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아 찬송을 올려드리는 직분을 가진 천사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의 불의가 드러났으며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다. 죄를 최초로 지은 사탄의 기본 정신은 내 마음대로 하라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탄을 큰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은 빛의 영역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사탄이 갇힌 이 흑암이라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일이 극대화된 곳이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마음을 오히려 강하게 가져야 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진다는 말은 매우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탄의 뜻에 동의하여 그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내 마음대로 라는 이 말은 죄의 본질인 이 사탄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공급되시는 이 자원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수고의 모든 이 역량을 다 기울여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 실제로는 이게 그 외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그 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위치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살게 된 이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든 속성을 이제는 시행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타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모든 강요를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미혹을 하는 이런 것들을 자신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탄과 아삼육으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사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말은 겉으로 보면 참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냐고 독립심도 있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뜻에 동의해서 그의 종이 되어가 살려고 작정을 했다. 그런 내용과 또 같습니다. 자, 5번 사탄의 본능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흑암의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도둑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것들을 빼앗아 인간을 불행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이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 만족이 없으며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없이 매여 그 문제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된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신 복을 모두 도둑질한다. 사탄이 세상 논리를 통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담긴 거룩한 가치들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일이 미워하는 일이다. 이것이 살인이다. 흑암에 갇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문제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죽고 만다. 이것이 영원히 멸망하는 일이다. 아멘. 자, 사탄의 그 본능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에게 자신의 가치를 자꾸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참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이제 그 복되게 만들어졌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자꾸만 파괴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러 듭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종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욕망과 욕심이라는 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주제에서 보겠는데 욕망과 욕심이라는 이 내용이 딱 찾아오기 시작하면 한없이 뭔가를 채우려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없이 만족을 채우려고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의 근본을 찾아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타락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명예를 좋아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라. 이 진리를 한없이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형상이 파괴되죠. 돈이 주인이 아닌데 그 돈이 그 사람을 점점 매이고 그래서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이 돼가지고 돈이 점점 많아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돈의 가치와 힘을 알거든요. 그것은 사탄이 그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담긴 거룩한 가치들을 원수마귀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자, 12번 각주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사람은 번 돈에 만족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더 큰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고통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돈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인생이 파멸이 되어지죠. 자, 6번 흑암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죄를 범한 사탄은 가두신 흑암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 흑암과 반대되는 빛이다. 이는 영역을 가리킨다. 빛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다. 흑암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시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지 않는 곳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죄가 가득한 자이다. 에덴의 영광이 사라진 흑암 세상에서는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한다. 이 이로 흑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므로 삶이 극히 편하고 익숙하다. 사탄의 영향력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 흑암이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멋있고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삶이다. 흑암에 갇힌 인간은 이 진실을 모른 채 대부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삶을 선택하여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아멘. 흑암의 성격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던 에덴 땅이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사탄의 모든 이 흑암의 영향력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라고 여기를 그 설명을 합니다. 구덩이는요, 들어가면 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 구덩이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것은 인도에 가면 하리잔이라고 부르는 보통 천민들이 있죠. 참 그 무서운 사회인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세탁자의 마을이 있다. 그러면 세탁자의 마을 속에 태어난 사람은 인생에 평생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빨래하면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이런 어두운 구덩이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중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살기 위해서 뭐 발버둥을 치죠. 이 자기중심적이 매우 그 강화가 되어가지고 흑암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흑암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7번 자기중심의 인생에 대해서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에 갇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람은 흑암 세상에서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 자기중심으로 살아간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을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말한다. 사람은 흑암에 살면서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는다. 결국 자기중심으로 사는 일이 편하고 익숙하고 능숙해진다. 이것을 흑암에 갇힌 삶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흑암에서 사는 삶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기 때문이다. 흑암의 가치 이상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선악과를 먹으며 살아온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가지고 있는 지식들에 갇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흑암 밖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흑암 밖의 세상을 알 수도 없고 갇혀있는 흑암에서 나올 수도 없다. 흑암에 갇힌 인간이 흑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흑암 밖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누군가의 도움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그는 헤게모니 이론을 새롭게 해석하여 이탈리아 공산당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헤게모니 이론은 이렇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헤게모니를 악한 부르주아 계급이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헤게모니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흑암의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 원스마이가 자기중심이라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흑암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삶은 원수마귀의 지배 질서 아래 살도록 하는 악한 헤게모니이다. 이 헤게모니가 원수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꼼짝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라는 헤게모니에 사로잡혀 흑암에 갇힌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멘. 자, 자기중심성에 이 인간이 어떤 결과를 갖는가? 시편 107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매우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딱 이렇게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딱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흑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원수막이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가 유토피아고 낙원이지. 여기서 너희들이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지 하고 이 흑암 밖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절대 못 보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곤고와 쇠사슬의 배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주인으로 섬기게 하신 예수님을 딱 모시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른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곤고와 쇠사슬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 벗어버리면 되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이 흑암의 그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옥죄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위에 넘겨져 있는 천국과 이 지옥이라는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 사라져서 우리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험한 지식 이런 것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데 흑암 밖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웅덩이 속에 딱 갇혀가지고 절대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장소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진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들은 구원받는 것이죠.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헤게모니를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취를 당하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대대로 순응을 하면서 계속 받아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부정의 접촉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수마귀를 주인으로 딱 섬기고 자기도 모르게 순응이 되어가지고 살도록 원수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누군가의 밖에서의 도움이 아니면 이 흑암이라는 웅덩이 속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게 어둠의 헤게모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같이 좀 한번 살펴보죠. 8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흑암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탄의 뜻에 동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말한다. 내가 사탄의 뜻에 동의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면 나는 사탄의 종이 된다. 흑암의 갇혀에 갇혀서 살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는 철저히 사탄의 통치 아래 갇혀 사는 것임을 모르고 산다. 세상은 철저한 통치 구조로 되어 있다.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복되게 한다. 하지만 사탄의 통치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흑암에 살면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내가 누구의 뜻에 동의하는가에 의해 내가 어떤 통치 아래 사느냐가 결정된다. 아멘. 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가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선악과를 자신이 딱 먹고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됐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됐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이 세상 나라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여기는 자기 뜻대로 흑암은 그래서 그 자기 뜻대로의 원흉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탄에 대해서 점점 배워간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라는 이런 것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사탄의 종의 이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되는 것입니다. 자, 9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제사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귀에 피를 발라 귀를 정결하게 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종임을 말씀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순종을 말씀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행함은 실제로 사탄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종은요, 귀와 손발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 피를 바른다는 건 생명을 뜻하는 거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뜻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귀에 바른다는 것은 듣고 손발에 바른다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 이런 걸 뜻하죠. 근데 이것은 원수마귀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이 종이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구속을 받고 맨날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돈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너희가 종이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번 돈 너희 것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희 것이지, 왜 그것을 너희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달콤하고 유혹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딸리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그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모범으로 보였던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대는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0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해결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몸이 되어 사는 것을 가리킨다. 내가 교회의 몸이 되어 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설교와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진다. 아멘.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가지시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모두 살아계시는데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 예배 때 목사의 설교도 되고 공동체에서 리더가 전하는 말씀도 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읽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딱 그 전하시는 거죠. 그것은 주인 되시는 좋은 나무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여러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11번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말씀 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 사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내가 속한 좋은나무 교회의 머리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좋은나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종이다.
종된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침과 지도를 할 때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 교회 밖에 사는 것과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용을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창에 찔린 데에 손가락 넣어봐야 다 믿을 수 있어 라고 의심을 했던 도마 사도가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신 후에 네가 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실 때 도마는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이고요. 나의 주인, 그 고백은 주님 그런 말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도마 사도가 그 말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 교회 머리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좋은 나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나무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이 가르치고 지도를 할 때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12번 좋은 나무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좋은 나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신다. 우리는 좋은 나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즉 교회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늘 청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뵙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만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이제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께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13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죄로 인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결과는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인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 죽게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이 회복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모든 것들이 멀어졌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놓고 따먹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대리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복된 길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결국은 죽음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천국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내가 이 깊은 웅덩이 흑암에 갇힌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눈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딱 알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의 이 삶을 에덴처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쫙 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14번 예수님은 화목제물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의 죄사함의 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여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일이다. 순종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축복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결과이다. 아멘. 이 일련의 축복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되었던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딱 이어주는 화목제물, 화목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느껴지죠. 우리가 마치 부모님을 운명적으로 딱 만나면 이분은 내 부모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폐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죠. 그런데 인간이 드디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폐륜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신 창조주시구나 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목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시죠. 15번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이다. 그 일의 열매는 거룩이다. 거룩한 삶을 땅에서 유지하고 사는 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다. 거룩의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생이다. 아멘. 아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죠. 이 세상이 온통 거룩해지고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이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미칠 수 있다.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삶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근본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 이걸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들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그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 관계를 누리며 그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6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종된 나의 인생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인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루신 길에 편승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심으로 이를 이루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내 인생인데요. 예전에 종은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종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종이 된다라는 것은 1번 종은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주인이 종을 향해서 뜻하는 바가 있어요. 야, 김을 매라, 소에게 여물을 먹여라. 예, 뜻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종은 그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와 종의 가장 상식적인 일반 법리죠. 그 다음 네 번째, 종은 자신이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뭐 여물을 먹였다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칭찬받고 그럴 일이 없고, 내가 이 여물을 맸습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당연히 그게 자기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섯 번째, 종은 주인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옆집에 있는 어떤 돈 많은 아저씨가 아니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종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있고 영원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복된 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죄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화목제물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편승하여서, 편승해서 아무 값이나 뭐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 공짜로 그냥 편승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보신 인생입니다. 자, 17번,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맺는 것, 이건 말씀으로 맺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와 종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맺게 된다. 주와 종으로 살아간 모든 순간마다 종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종은 주인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믿고 살아간다. 이것을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관계를 맺은 종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학교 다녀와라, 그리고 공부를 해라, 내지는 놀아라, 식사를 해라 라고 말을 하면 자녀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바로 알아듣죠. 왜 듣습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근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교 가는 거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는 거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것이 그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주와 종의 관계를 맺는 이 일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맺는 일인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이루어 지속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는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교회입니다. 자, 18번,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실제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현장이 교회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일을 실제로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주와 종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아멘. 아멘. 자, 주인 바꾸기에 이제 가장 큰 그 내용은 내가 교회에 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망을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듣고 그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 주와 종으로 내가 주님과의 딱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죠. 각주 27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신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이 되어 연합하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예수님께 편승하여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화목제물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이 천국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단순하게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들이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 내용을 쭉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일이요, 사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일들을 우리에게 전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요,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셨는데, 바로 교회는 그분이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니까, 머리의 모든 뜻을 쫓아서 손발이 움직이듯이 교회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이 듣고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하나 연습하고 체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도 천국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기가 우리들에게는 통증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화롭고 보배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회사, 삼성이나 LG나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이런 입지를 먼저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사람에게 얼마나 기막히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 주인 바꾸기의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의 정말 큰 소망입니다. 자, 기도 윗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린다.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드린다. 자, 이제 새 가족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더 이 2일차 되었을 때는 심화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붙잡고, 동성이니까 손을 딱 붙잡고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첫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2일차 때부터는 그분이 특별히 싫어하기만 않으면 손을 붙잡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1, 2, 3, 4, 5, 6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데, 약간 주의할 내용이 있어요. 4번에 보면 죄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자유케 되어, 이 내용을 딱 들으면 언뜻 딱 듣기에 새 가족이 지금까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왔구나, 이런 내용으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피하려면 사람이 죄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교정을 할 때 이 내용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기도문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우리가
바나바로서 새 가족을 섬길 때 이 기도를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님 물론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주인 바꾸기에 위대하고 놀라운 이 말씀을 오늘 이 가운데서 임한 모든 바나바 되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가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형제 자매들이 새가족된 형제 자매들이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인 바꾸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흑암에 갇힌 이 삶에서 이 웅덩이 속에서 영광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삶의 실제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음성이란 바로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설교요, 양육이요, 공동체 리더의 말이요, 이 모든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인 이 교회에서의 모든 삶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이 죄로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삶에서 자유케 되어 교회벌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은혜를 모든 새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 영광이 오늘도 바나바인 저희들에게 먼저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을 감사드리오며 새가족이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